오늘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너희 타작마당에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보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초막절을 지키라. 한 번 더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원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추수감사절 날 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한 주 당겨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11월 달은 우리 교회에서 보통 감사의 달로 지키는 달입니다. 감사의 달. 오늘이 11월 12일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419년 됐나요? 1620년도 11월 11일 날 필그림들,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 프리마스 항에 배를 갖다 대었습니다. 그들은 66일 동안의 항해로 1960년도 9월 5일 날 영국의 사우스햄튼 항구를 출발해서 매사추세츠 프리머스 항에 1620년 11월 11일, 그러니까 어제 그들이 도착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유난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영국을 출발했을 때는 102명의 사람들이 항해를 시작을 했는데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해서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하선을 하지 못하고 배 위에서 3월 말까지 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3월 말에 돼서 하선을 했을 때 102명 중에서 52명만 살아 있었고 나머지들은 유명을 달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102명의 사람들이 항해를 하고 거기에는 30명의 승조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마는 그들도 역시 하선을 했을 때는 절반가량이 유명을 달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선하고 난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거주하던 인디안들이었습니다. 그 인디안들이 두 가지 물건을 가지고 청교도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옥수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역사상으로 그렇게 기록이 창피하다고 해가지고 지워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뱀장어라고 하는 거예요. 인디안들은 그 뱀장어를 단백질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들은 많이 구워 먹었는데 영국에서 온 사람들은 구워 먹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숲으로 만들어서 먹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역사에서부터 지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말씀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절이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국어로 말하면 광복절입니다. 해방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광복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었어요. 방학 안 낸 학생들이 다 학교로 모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에 36년 동안 통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36년이 아니고 35년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절기가 있는데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9절 말씀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추수하면서 처음 시작한 날부터 시작해서 7주를 하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은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지내고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1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들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옛날에 애굽에 살던 애굽의 생활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역사를 망각하고 사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5년을 일제의 식민지 아래 살았던 것보다도 400여 년 동안 남의 나라의 포로로 가서 산 것이 훨씬 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무교절, 다른 말로 말하면 유월절이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지난 날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날이 어느 날입니까? 네 인생 가운데 가장 암흑과 같은 시절,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포로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살아남은 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실 때 다 누구나 똑같아요. 그 가방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한 사람당 가지고 올 수 있는 최고치 가방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컸는지, 장성했는지,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에 비해서? 애굽의 포로 생활하던 때에 비해서.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도 함께 하신다, 미래에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과거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얼마 동안?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감사의 제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것을 내가 걷는데 무엇이 감사할 것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내가 얻은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은 이야기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에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혼자 나오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나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나와요? 네 자녀와 노비와 함께.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네 사랑하는 자녀가 어디 있느냐, 네 사랑하는 형제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레위인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객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나그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외된 그룹과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왜 저로 하여금 일주일 땡겨서 이 말씀을 전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을 봐주세요. 15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택하신 곳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곳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편한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만나기로 약속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중심이 아니에요. 인본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내가 오늘 네 예배를 받는다. 내가 오늘 네 찬송을 받는다.
내가 오늘 네가 기도한 그 기도를 응답한다.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밑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될 때 얼마 동안? 이래 동안이라 그랬어요. 이래 동안. 쉬운 말로 말하면 일주일 동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왔다 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와가지고 의자만 따끈따끈하게 데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자신 전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어찌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베델의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말에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때 언제 사랑합니까? 이쁠 때만 사랑합니까? 이쁠 때 사랑하는 것은요, 소도 자기 새끼 송아지 이쁘면 혓바닥을 쭉쭉 빱니다. 이쁘기 때문에. 근데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미울 때도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이 내가 쟤한테 줘서 지금 내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부모는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내리사랑이에요. 채소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only begotten his son, 하나님의 독생하신 자를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일회용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현재도 사랑하시고 미래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했을 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운 일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얼마나 가나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번 우리가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우리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관심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도요, 사업체 걱정하고 자녀들 걱정하고 정치 돌아가는 거 걱정하고 그건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드리는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포커스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정과 교회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힘써 감사드리라.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남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인가 하면 남자가 하면 여자가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숨 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 1년에 3번 언제?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날에, 언제 7절절이라고 하는 그날에, 언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에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숨 쉬는 사람들은 가장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 어디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어떤 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기로 하신 지성소, 성전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던 그 기도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신 그 응답의 장소에서 여호와를 만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했어요. 지난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우리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실력대로, 우리의 능력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 뭐예요? 알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 아멘? 우리가 지난 1년도 이렇게 볼 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내 실력과 내 능력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어다 그랬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까? 아니 주셨다는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만한 10가지의 복을 주었는데 사람에 따라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10가지를 다 깨닫지 못하고 나는 7가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5가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퍼스널 릴레이션십,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조그만 것을 했는데 형제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이거 꼭 필요한 거 주셨네요. 내가 두고두고 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쁘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전에도 누가 줬는데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원타임 샷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힘대로 드릴지어다. 힘대로 드릴지어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대로,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가장 좋은 때, 좋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받은 것이 요만큼이라 할지라도 과거를 보니까 과거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곳에서 땡스기빙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모습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빵 한쪽에 숲 하나 놓고 성경책 옆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머니들이 그거 보고 왜 할아버지만 그렸느냐? 할머니도 그리라 해가지고 할머니가 또 빵하고 숲 놓고 그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추수감사절 감사의 제목을 많이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람, 부정적인 사람에서부터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6월절에 감사하라, 77절에 감사하라, 초막절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비록 지금 힘든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